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을 아주 낱낱하게 사세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타난 것이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그 당시에 죄인같이 여겼던 그런 마태와 또 죄인들을 한 식탁에 초청을 하면서 한 공동체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제사만 드리는 그들에게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들 가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금식의 문제를 들고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오면 너희들은 새 부대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그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그 치유 기사를 통해서, 또 하나는 12회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에 나와서 그 겉옷에 손을 댔을 때 그 혈루병으로부터 치유받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병에서 치유받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마태는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낱낱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니까 그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건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여러 치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행위가 동작으로 나타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동작을 일으켰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정말 열둘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를 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금식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이제 한 관리가 와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원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자기 딸이 지금 죽었다. 이렇게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관리,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그가 회당장이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가 회당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회당,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같은 데죠. 거기서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순서를 정해놓고 누가 설교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는 옛날에는 회당에 책이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젊은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회당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그 랍비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데 동네 전체에서 7명을 추천하면은 그 회당장이 한 3명 정도를 출설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회에서는 이제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마태는 그를 관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는 라이로예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여기서는 12살이라는 것이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12살 먹은 외동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딸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딸이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굉장히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12살이 되는 것은 이제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로서 이제 생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여자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쫓아와서 엎드려서 이제 예수님께 원하는 이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정도면 이제 구약을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이.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면 구약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엘리야 시대 때에 저 엘리야가 그 사리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엘리야, 엘리사 또 이제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는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섰다는 말이 여기가 에게이로라는 말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그 에게이로라는 말이 어떨 때 쓰여지는 것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그것이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3일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이 에이로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요 살아난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에이레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이후에 알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똑같은 말로 일어나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러면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 관리를 따라서 이제 그 관리네 집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그 가운데 가는 도중에서 어떤 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이제 20절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이렇게 행렬 가운데 제자들과 같이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혈류증,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그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은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산부인과 그 병, 여자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혈류증, 그러니까 증상이 어떤 거냐면 피가 줄줄 흐르는 거니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피가 유출되는 사건, 이제 이것입니다. 그 유출병은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여자였던 거.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아야지 되는 이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행렬을 어떻게 알고 또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 격리되어 살아야지 되는 이 여자가 어떻게 왔는지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뛰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뒤로 와서 그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면 그 뒤에 제자들이 쭉 따라가고 있을 텐데 거기를 비집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와서 옷가에다가 손을 댄 겉옷가를 만지니. 근데 그 남자들이 있는 겉옷에는 무엇이 달려 있었는가 하면 그 네 구퉁이에 술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실로다 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것을 와서 이렇게 만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1절을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옷에다가 청색실을 달았던 이런 것이 그래서 그 겉옷의 구조가 이제 그런 것이 달려져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져 있는 이런 옷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이 비집고 막 들어와서 그 옷에다가 손을 댔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아이고 누가 그 옷에 손을 만집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일부러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된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여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 그 옷에다가 손을 댄 여자는 마음이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왜 여자가 와서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댔느냐. 이것은 그 여자 마음이 이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 혈루증에서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와서 손을 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요거는 이제 시오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시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일어나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가는지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런 구원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구원 받았다, 구원 받겠다 함이로라. 근데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나 또는 그 치료나 치유나
또는 영생에는 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이 있었으니까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뭐라고 써야 됩니까? 치유함을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치료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들리고 죽는데 또 이것이 죄가 없어지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영생도 되는 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치료나 영생은 동일한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치료라고 쓰지 않냐고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구원 이런 것이 나오면 아 치료 받았구나. 또 영생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보면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돌이켜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어떠한 능력이 나간 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봐야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앞으로 가시면서도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모두 아시고 계시는 이런 주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계획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 손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고 만졌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음의 손으로 나 있게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원을 물어서 예수를 그리더라고. 내가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나가서 뭐를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낫게 했다라는데 난 것이 이제 구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가다 도중에서 이제 한 여인 혈류병 앓는 여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던 길을 이제 계속해서 가서 이제 그 관리 집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이 그 딸이 방금 죽었으니까 그 죽은 집에서는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곡을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거. 그러니까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어땠냐면 이게 죽은 집에는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으면 울음소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떻게 울음소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 울어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품꾼을 울어주는 사람을 불러다가 울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울고 곡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그 이스라엘 문화 비슷해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주들이 참 울 수는 없으니까 울음꾼을 사다가 그 울음이 끝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뭐 거기서 웅성웅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느냐.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를 비웃더라.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물러가라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귀신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죽음의 영, 죽음이 와서 그 관리의 딸을 죽게 한 그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이게 명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묻고 있는 이런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 또 이런 귀신, 또 그 죽음을 동조해서 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러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죽음을 묻고 있는 모든 귀신들은 다 물러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죽은 것은 영원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그 자는 것은 자다가 죽은 것 같이 자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이제 못 일어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깰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다. 비웃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 비웃는 거 죽었는데 무슨 죽은 거 이렇게 죽어 있는데 뭐가 자기는 깨어보지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생명의 주인 대신 이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있는 걸 모르고 여기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는데 이렇게 비웃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이 터치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부정한 여자가 와서 그 예수님을 만졌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것이 와서 만졌으니까 이제 부정한 것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 근데 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또 누가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부정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자는 그 부정한 여자가 와서 터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지니까 손을 잡으심에 일어난지라 그랬으니까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앓는 자의 부정함,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죽은 그 부정함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의 부정함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함을 다 임파테이션 된 그 부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모든 부정함을 없애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와서 그 부정함을 당하고 또 부정함을 자기가 몸속아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모든 부정함을 없이는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죄를 사해서 죄 때문에 왔던 모든 혈류병이나 또 죄 때문에 죽는 이런 죽음을 이제 죄를 사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지금 이제 부정함을 당하고 자기가 부정한 것을 자기가 취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서 죄에서 완전히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정함을 입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여인이 또는 그 아이가 12살 먹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혈류병을 안다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었고, 그리고 이 소녀는 생명학적으로 생명이 죽은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은 자나 또는 생명으로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그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완전수.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경영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창세기 49장 28절 맞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전부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 레이 제일 첫 번에 나타났던 그 루벤 그리고 시몬과 레이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저주하고 자기 아들들이라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하는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어떻게 12지파에게 이렇게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완전한 숫자가 12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그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12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충족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정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12회 앓는 혈류증을 앓는 여자 그 12살 되는 그 야이로의 딸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사회적으로 죽은 자 그다음에 생명적으로 죽은 자로 살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다음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 또 사회적으로 격리의 문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모두 치유시키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에 벌벌 떨고 또 어떤 병에 걸려서 벌벌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갔다가 그 예수님께 죄를 갖다 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이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을 죽으시고 우리가 그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는 우리의 자기 죄를 모든 민족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아주 조목조목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나는 십자가 죽을 텐데 이 복음을 너희들을 전할 텐데 이거 봐라 이러면서 모든 것을 실습시키는데 마태는 다른 기자들과 다르게 아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써서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어난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이제 그들을 만지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그 일어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만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도 그것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우리가 다 물러가라고 해서 모든 것도 치유함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